우리 민수기 3장 1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죠.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에 영어 제목이 넘버스죠. 그냥 수입니다,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마다 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머물고 그 진을 쳤던 그 진, 그리고 각 진마다 모인 백성들의 수, 그리고 그 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막,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 2장에 지파의 위치, 지파의 수,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고 3장에 이제 레위 지파가 기록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먼저 레위 지파의 출신이죠. 그들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의 아론의 가문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닌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이 아닌 레위 지파들은 이제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어떤 매우 중요한 직분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이 레위 지파가 맡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 레위 지파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절대적이며 동시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절대적이며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그들에게 이제 직무를 맡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좀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제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성막이죠. 그때 성막 안에 쓰는 이제 향로가 있는데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로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이제 그 향로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이 향로에 붙이게 돼요.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말은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서 완전히 이탈한 불을 그들이 가져와요. 그들이 이제 번제단에 가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불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이던 불을 가져온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번제단에 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며 잘 붙는 불을 붙인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레위 지파의 수를 기록하며 이 일을 가장 먼저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아무리 레위 지파이며 따로 구별되었고 아론을 계승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 다른 교훈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10절에 모세는 레위 지파의 대략과 그들의 직무를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우며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일을 섬기고 회막 안의 기구를 맡아 지키고 돌봅니다. 이게 6절, 7절, 8절에 나타난 그들의 직무이죠.
그 10절, 그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론과 제사장을 섬기고 돕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고, 또 제사장이 이 제사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일.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죠. 제사로 부르고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이 제사를 위한 일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곧 제사에 관련된 일, 제사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를 돕고 제사를 행하는 일,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 정하셨고 레위인들에게만 이 역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지파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어느 정도의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을 뽑고 혹은 어떤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레위 지파에 제안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3장, 4장 넘어가다 보면 레위 지파의 수를 세면서 사실 이제 레위 지파에서 좀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옮겨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남자들을 따로 수를 세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직무에 관련된 일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 없이 오직 레위 지파, 오직 레위인이라면 이 일을 가능하도록,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절대적이었음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는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을 이 일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제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면 완전히 충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불완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뜻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러냐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레위 지파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그 세겜에게,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때에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그 성을 기습해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굉장히 진노합니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 할례로 사기를 치죠. 그러니까 거룩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아주 악한 범죄를 시므온과 레위가 한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럼 모세가 진노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방자에 행했다. 그래서 아론에게도 막 뭐라고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행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를 계속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또 모세가 더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막 질책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가 칼을 들고 다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레위의 자손들이 다 일어서니까 모세가 칼로 죽여버려라 이러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날 레위 지파가 무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3,000여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모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죽은 겁니다. 3,000명이.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동포를, 자기 백성을 3,000명을 죽인 것은 사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이러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만 해도 이게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죠.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다는 아닙니다만. 예.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웬만하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기록을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과격한 성격이에요. 잔인하고 동포를 3,000명이나 죽였던 형제들이잖아요. 죽였던 역사가 있었고 조상인 야곱이 저주하였고 그러니 거룩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에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설교에 들었는데 그래서 레위들이 소를 잘 잡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잘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를 잡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 뭐 너무 잔인한 이야기고요. 그건 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 떠나서 레위라는 이름 자체, 레위라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무섭고 거룩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다의 후손들, 야곱이 얼마나 유다에게 복을 줘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홀이 너에게 있고 규례가 막 설 것이다. 그럼 유다 자손들이 됐다면 르우벤 장자니까 뭐 좀 잘 실수는 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장자가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레위인 겁니다. 동포 3,000명을 죽였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모자람이나 결함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과 달리 반역으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성전 문제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딱 쪼개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를 딱 쪼개놓고 보니까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다에 가는 거예요. 자꾸 백성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자꾸 가서 제사 드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아다가 너 레위인해, 너 제사장해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래놓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여기에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유다 가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을 묶어놓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법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아니어도 내가 레위인을 세울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한 겁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보태고 저것을 보태고 더하고 꾸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남유다의 성전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죠. 타락과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무자격 레위인, 무자격 제사장들이 생겨났고 그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자격자들,
이 무자격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무자격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세우고 자기들 임의대로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자격, 오늘날에도 무자격 목사들, 무자격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자격이다라는 말은요, 어떤 학력, 실력,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교 졸업장이 자격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교단이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하는 자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무자격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자격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자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주류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 거짓 진리를 말하고 삶의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면 무자격한 목사요, 무자격한 신자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로이드 존스도 신학교를 정규로 졸업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비인가 신학교 출신이고 작은 교단에서 안수받았고 정말 시골 저기 구석에서 목회하고 아니면 도시 어디 작은 골목 지하에서 목회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가 바로 자격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학위가 이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많이 느껴요. 완전히 신학교 졸업장, 유학 졸업장, 막 학위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단에서의 안수. 근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역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절대적이고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정하신 뜻이면 완전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또 따르지 못할 때가 사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자꾸 상대화시켜버리고, 야, 이걸로는 우리가 좀 은혜 받기에 좀 부족하다. 이것도 좀 더해보고 저것도 좀 더해보자. 그러니까 충분한 것을 자꾸 불완전하게 여기고,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자격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자격 없는 이 레위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특징이 10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왔네요. 민수기 3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3장 10절이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라고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외인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전으로 나오는 것조차,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또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은 모두가 아닌 정해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였어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이 뭘까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 레위라는 이름의 뜻. 저는 리바이스가 레위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청바지 리바이스가 레위예요, 레위. 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레이 지파가 있는 청바지였나? 예, 죄송해요. 근데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곧 사역인 존재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레위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길은 그 죄를 대신하는 레위, 바꿔 말하면 뭘까요? 중보자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합을 이루는 중보자, 레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바쳐요? 제사장에게 주죠. 제사장이 받고 레위인들이 각을 뜨고 제사장들이 그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가 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이 중보의 사역을 완전히, 온전히 그들 자체가 이 사역을 이룬 것인가? 그것은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 레위인들 그 자체가 이 중보 사역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행했던 이 사역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모으고 불러오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중보의 사역은 그들이 이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를 예표한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레위인들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레위인들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그의 은혜와 그의 교훈으로 충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역시도 그의 아들로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장 우리가 첫 부분에 보면서 자격에 대한 이야기, 또 거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나누었죠. 그런 것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배와 또 은혜의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대로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또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